네, 감사합니다. 자,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첫 배경을 말씀드리면 푸블리우스라는 로마 사람이 그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아서 처음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예배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짧은 책이기도 하지만 뭐 페이지 수로 해도 80페이지가 넘어가죠? 한 70페이지 가까이 되는데 이게 뭐냐면 한 저녁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이 주인공이 이렇게 인상 깊게 겪었던 그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인상이 깊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식사 자리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 예배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거의 이제 식사가 거의 후반부에 넘어가고 지지난번에는 이제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냐면 그 귀족과 종이 같이 이렇게 예배 자리, 식사 자리에 왔었죠. 근데 계속 주인공이 그걸 신기하고 이상하게 보았던 건 뭡니까?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똑같이 나누는데 그 뭡니까? 귀족이었던 주인이 먼저 또 종이었던 그 루시아에게 먼저 이렇게 음식을 내주는 걸 보고 그렇게 충격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논제가 뭐였냐면 고민이 있어서 우리 지금 예배 공동체 사람들과 같이 나눌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종인 나 루시아를 네 주인이 이제 해방시키려고 그런다. 종의 자리에서 해방시키려고 한다. 그게 고민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 같으면 그게 뭐 고민됩니까? 주인이 날 해방시킨다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신실한 종인 루시아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내가 우리 삶 같으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내가 종이나 하인이나 노예나 이렇게 태어났다면 내 팔자가 얼마나 세고 불행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근데 이 루시아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 주셔서 우리 주인인 빌롤로브를 아블로스 둘로스인가요? 그 주인을 섬기는 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이때까지 기쁨으로 우리 주인을 섬겼는데 주인이 날 해방시켜주면 이 루시아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사명이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할 때 이제 의견이 분분했다고 했죠. 해방되는 게 좋다. 아니면 그대로 내가 남겠다고 말하는 것도 좋다. 근데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정신이 멀쩡할 때도 맨날 한 번씩 방송에 나와서 공항 앞에서 나와서 한 말이 뭐냐면 앞으로 대한민국이 뭘 먹고 살아야 할지 걱정이라고 얘기했어요. 자기 생각에는 한국 경제가 너무 안 좋다는 거죠. 근데 그게 10몇 년 전에 그렇게 얘기했고 5년 전에 그렇게 했고 3년 전에 그랬는데 뭡니까? 대한민국이 망했습니까? 괜히 그냥 엄살 부리고 청승 뜨는 게 그냥 소질이요. 이재용 부회장이 한 번은 집에 전기료 고지서를 어떻게 해서 유출이 됐는데 깜짝 놀랐다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집. 삼성 이건희 이재용 회장이 사는 집, 한 달 전기료가 얼마 나온 줄 아세요? 1,000만 원 나왔대요, 1,000만 원. 공장 말고 집. 네, 집.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추정하기로는 유전적으로 그 집안이 건강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병철 회장도 얼마 못 살았어요. 가진 돈에 비해서는. 그리고 똑같은 질환이죠. 이건희 회장도 한 70 조금 넘었는데 벌써 이렇게 뇌경색, 심근경색이 온 거죠. 그 딸이 이재용 회장, 아들 이재용 회장하고 그 딸이 한 사람이 지금 신라호텔 회장이죠. 이부진. 이 양반도 이 젊은 여자가 한 번씩 푹푹푹 쓰러진대요. 건강이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되게 예민해요. 이 양반들. 그래서 최첨단 이 공기청정기 장치가 있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1,000만 원씩 써요. 한 달에 1,000만 원씩. 그것도 뭐 내가 쓰고 내도 낸다는데 뭐 그죠. 그 비난받을 건 아니죠. 뭐 요금 잘 낸다면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뭐냐면 이건희 회장이 맨날 하는 말이 그 이야기였어요. 이 나라가 정말 경제 위기인데 뭐 먹고 살아야 할지 걱정이다. 그 이때까지 살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로마 시대 이 당시에도 뭐냐면 경제가 심각하다고 먹고 사는 게 심각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떤 현실적인 교인들은 루시아가 왜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해방되면 안 된다고 생각했냐면 사명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노예에서 해방되는 사람들이 제법 있었대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인이 더 이상 이 하인을 데리고 있을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니하고 내하고는 주인과 노예 관계로 있지 말고 이제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로 있자 이래 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계약서를 이제 요즘으로 따지면 악덕 계약서를 쓴 거죠. 그러면 더 이상 집 안 준다. 더 이상 식사 제공 안 한다. 더 이상 수당 안 준다. 이렇게 되니까 처음엔 자연이 되는 게 이 사람들이 막 기뻤다가 나중에 막 먹고 살 길도 만무하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막 이 사람이 사는 집도 막 가축 우리 같은 데서 살아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경제 상황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해방되면 안 된다. 해방하면 좋을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기본 의식은 뭡니까? 이 주인이 더 의식이 깬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게 충격이었대요.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기속인 주인이 하인과 식사를 같이 하고, 그 다음 그것을, 음식을 먼저 주인이 그 종에게 먼저 건네줄 수 있고 떠줄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게 충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떤 비유를 듭니까? 집에 어떤 주인과 종이 있는데, 그러면 이 종이 한낮에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일하고 와서 나 힘들고 내가 오늘 고생했다 이런다고 집에 오면 편히 쉴 수 있느냐는 겁니다. 편히 쉴 수 없죠. 주인이 뭐 하라고 그런답니까? 밥 차리라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그거 당연하게 밥 차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무익한 종이로 속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라죠. 그러니까 종이 하는 일을 당연하게 여기는 거라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걸 받아들여서 뭡니까? 당연한 거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데 뭡니까? 교회에서 그게 꼭 그게 맞는 말은 아니지만, 요즘은 넓게 쓰기도 하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딱 고정했을 때, 사역자라는 말을 썼죠. 그죠? 이 사역자라는 말은 보통 교회에서 누구한테 쓰는 말입니까? 전도사나 목사들한테 쓰는 말이죠. 그래서, 사역자님들 대우 잘해야 된다. 사역자님들 잘 모셔야 된다. 근데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사역자가 무슨 뜻입니까? 식탁에 시중드는 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이건 지금 식사 자리에 있는 예배자 전체가 그렇게 봉사하는 모습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의 모습 중에 하나는 섬기는 자입니다. 섬기는 자. 내가 조금 더 불편해도 그 옆에 사람과 또 못 따라오는 사람들을 더 도와주고 그 사람들을 붙돋아주고 그 옆에서 시중드는 것.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있는 게 뭡니까? 예배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받는다고 그럴 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뭘 쏟아주시고 복을 쏟아주시는 거 그걸 캐치를 잘 해가지고 캐치를 잘 받아가지고 막 야구 선수가 배트로 공을 땅 쳤는데 있습니까? 외야수들 그게 그렇게 어렵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TV에서 쉽게 보잖아요. 타자가 뻥치면 아이고 저거 잘못 쳤다는데 공중에 붕 뜨면 그냥 수비수가 억수로 편안하게 그러다 팍 이렇게 잡잖아요. 그게요. 선수 아니면 절대 안 된답니다, 그게. 공이 붕 뜨는데, 막 앞으로 가는 놈이 있고, 옆으로 가는 놈이 있고, 막 못 잡는답니다. 그게 익숙한 소리. 근데 그게요. 그래서 왜 군사 전문가들이, 우리 목사님 고향, 우리 집사님 고향, 김천 옆에다가 사드 기지를 짓는 것에 대해서 막 반대하고 난리 났잖아요. 만약에 우리 집사님들도 목사님 김천 살았으면 뭐 메르띠하고 난리 났을 거야, 지금. 나라 있는 거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내 사니까 그냥 하는 소리요. 우리 여자덕이나 그 세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게 무슨 미사일입니까? 만약에 북에서 핵 미사일을 이렇게 쏘면 사드라는 미사일이 공중에서 맞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남한 땅에나 어느 목적지에 못 떨어지게 하겠다는 그게 사드 미사일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방어 미사일이잖아요. 공격 미사일이 아니고 방어 미사일. 근데요. 그러면 날아오고 부딪히는 걸 정확하게 계산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리 지금 로봇을 만들어도요. 타자가 이렇게 땅 친 거 있지. 야구선수 타자가 땅 친 것을 컴퓨터 로봇이 캐치를 못 한대요. 떨어지는 데를 정확하게 캐치를 못 한대요. 아직 그 로봇가 발명이 안 됐대요. 근데 핵미사일이 공중에 쏘을 때 이 맞추는 게 몇 프로일까? 안 돼. 그냥 시나리오요. 상상이요, 상상.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사람은 사는 거지. 상황이 그렇게 된 거예요, 상황은. 우리 사람이 아리까리하죠? 무슨 소리고 싶으죠? 상황은 좀 아리까리하게 됐습니다, 지금. 예, 그런 것처럼, 이게 뭐냐면, 내가 뭔 이야기 하세요? 지금 자주 깜빡깜빡하네. 그러면서, 이 상황이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이 상황이. 예.
그래서 이걸 하라, 하지 마라, 이런 어려운 상황이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배의 후반부에 가면서 이제 어떤 일이 나냐면 그 예배가 이제 후반부에 왔어요. 이제 이야기도 다 나누고. 그러니까, 어떻게 결정할까? 그러니까 어떻게 결정했다가 나오지 않아요. 내가 종으로 그대로 남아있을 것인가? 안 그러면 내가 자유인이 될 것인가 결정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럼 예배자들은, 그 회중들은 여러 이야기를 나누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결정을 하든 믿어준다고요. 어떤 결정을 하든 인정해준다고. 그러니까 내 생각을 강요하지 않는다고요. 내 생각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그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절대적인 것이 아니면 다른 사람이 그걸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루시아가 그대로 종으로 하인으로 남아있기로 결정했는지 안 그러면 자유인이 되기로 했는지 안 나와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나중에 하인으로 남아있든지 안 그러면 자유인이 되든지 어떤 모습이든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해야지. 내가 지금 그렇게 말했잖아. 왜 그대로 하지 않아? 그러면 그렇게 강요하게 되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강력하게 막 그 교회 안에서도 사람을 지배하는 어떤 카리스마를 가진 그 공동체 있잖아요. 그게 한꺼번에 잘 끌려올 때도 있는데 그게 부작용이 올 때가 많아요. 어제 그것이 알고 싶다에 보면 교회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막 이 한 사람을 정말 의지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뭡니까? 이 사람이 가르치는 성경과 신앙관으로 완전 빠져들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간이 되니까 뭡니까? 어떤 일까지 일어난 줄 아세요? 말 안 들으면 때리는 거라. 성인이 성인을. 근데 맞아요. 반항하지도 않고. 근데 어떤 사고가 났냐면 맞아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존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니보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내가 니보다 아는 게 많은데 왜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하냐. 교회는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사적인 일에서는 더욱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지지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걸 또 역이용해서도 안 되긴 하지만 네. 그런 상황이 이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의 이제 후반부로 가는데 그 다음 이제 온 가족이 다 같이 왔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뭐냐면 우리 맏딸이 하나님 앞에 뭐 여러분 앞에 보여드릴 것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이 그러니까 이제 이 예배의 이제 진행자였던 그 아굴라가 뭐라고 하면 그래 그 소녀에게 그 뭘 준비했느냐 그러니까 그 소녀가 뭐라고 이야기냐면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이건 제가 만든 거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온갖 만물에 대해서 제가 노래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 제가 만든 노래예요. 이렇게 이 소녀가 내가 만든 노래입니다. 근데 노래의 내용은 하나님이 만드신 온갖 만물을 노래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소녀도 노래를 만들었고 노래의 내용도 뭡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찬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번뜩번뜩 뛰는 아이디어나 어떤 생각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뭐 어떨 때는 뭡니까? 막 뭐 뒷걸음질 하든 그냥 두드려 맞춘 거 있잖아요. 이렇게 어떨 때 막 내가 뿌듯하고 막 내가 대단한 것 같잖아요. 내가 막 어떤 걸 만들었을 때 막 대단한 것 같잖아요. 근데 사람이라면 왜 내가 그렇게 놀라운 생각을 하고 창조적인 생각을 하고 내가 그것을 손기술을 발휘해서 그것을 만들 수 있을까? 우리 집사님들 같으면 그렇게만 국한해서 죄송하지만 음식 같은 거 손만 나게 어떻게 그렇게 잘 만들 수 있을까? 음식도 만드는 거죠. 그죠? 만드는 거죠. 만드는 거죠. 근데 그게 어디서 왔을까? 내가 손재주도 있지만 그건 뭡니까? 하나님을 닮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태초에 뭐 하시는 분입니까? 창조하셨다. 뭘 만드셨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심지어 뭡니까? 없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닮은 우리가 무엇을 이렇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막 푸릇하고 뿔긋하고 뭐 멀군 거를 갖다가 막 쓰고 그러니까 막 입이 땡기는 걸로 이 만드는 거 있잖아요. 이게 정말 신기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막 무심애들 뭡니까 그 명태 마른 거 그게 뭐죠? 코다리 냄새 나서 못 먹는다가 하는 거 참 요즘 외국물 많이 들었어. 그 꼬릿한 게 뭡니까? 외국 사람들은 이해 못 하는데 우리는 그 꼬릿한 게 땡기고 맛있잖아요. 그죠? 그게 꼬릿한데 맛있다는 건 진짜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지. 꼬릿한 건 피해야지. 꼬릿한 건 버려야지. 근데 꼬릿한데 맛있잖아요. 입을 땡기잖아요. 그게 뭡니까? 엄청난 모순 안에서도 그 창조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그건 뭡니까? 내가 어거지같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지만 그게 창조적인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누굴 닮아서 그랬냐면 만드시는 하나님을 닮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니 진짜 웃을 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모습에서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소녀도 내가 보통 세상사람 같으면 뭡니까? 내가 만든 노래예요 이럴 거 아니에요. 내가 만든 노래예요. 그러니까 내가 재능이 있고 내가 잘해서 만든 노래예요. 근데 노래의 내용이 뭡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잖아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하나님을 닮아서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건 뭡니까?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데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지만 그 하나님이 합의에 의해서 사람을 이렇게 만들자고 합의하고 동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날 닮았구나 이런다.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 딸은 우리 아들은 누구 닮았어? 누구 딸이야? 누구 아들이야? 엄마 아빠가 뭡니까? 내기하잖아요. 엄마 딸 할까? 아빠 딸 할까?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애는 어떻게 받아쓰기를 100점 받았을까? 엄마 닮아서, 아빠 닮아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막 뿌듯해 하잖아요. 그러니까 닮았다니까. 니 누구 닮아서 이래 봐도 너 이러면 피하는 닮은 거지만 어쨌든 둘 중에 한 사람을 많이 닮았다고 서로 인정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모습에서도 우리를 바라볼 때 야, 쟤가 날 닮아서 그렇구나. 저 사람이 날 닮아서 이렇게 하는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짓는 것을, 만드는 것을 닮은 사람, 만드는 것을 하는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을 닮아서 그런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래서 온갖 만물에 대해서 노래한다.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나뿐만 아니라 만물들에 대해서 노래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만물들 가서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모든 만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을 뭡니까? 핑계치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 핑계치 못한다는 말은 뭡니까? 나는 예수 들어본 적 없고 나는 복음 들어본 적 없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고 얘기할 때 바울은 뭐냐면 그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으로 선한 양심이 있어서 핑계하지 못하는데 만물 안에 그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이 깃들여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온갖 신비로 가득 차 있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무시하는 그 많은 것들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무지하고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지 그것을 바로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속에 다 뭐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흔적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의 흔적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흔적. 이해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대해서 사람뿐만 아니라 이 소녀가 말하자면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뿐만 아니라 만물에 대해서 노래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럼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이 그 만드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참 한 번씩 이렇게 답답한 이야기를 하고 어떨 때는 그게 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까 이런 것들 보면 스님들 차 한잔 나가고 막 선문단 하면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그런 마음 느낄 때 있잖아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러면 우리는 뭐라면 그래서 뭐 그래 근데 그게 막 명언이라고 해야지. 근데 그게 뭐냐면 그걸 부분만 떼서 빼먹어서 그래요. 그게 뭔 말이냐면 그게 중국의 어떤 고성이 한탄하는 소리예요. 그게 뭐냐면 절에는 불경 소리가 들리고 독경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온갖 먹는 것과 노는 것과 빼앗는 것이 들리니 산은 산의 구실을 못하고 물은 물의 구실을 못하고 법당에서는 법당의 구실을 못한다고 한탄하는 거죠. 산은 산의 역할을 해야 되고 물은 물의 역할을 해야 되고 절에 있는 사찰은 사찰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러면서 한탄한 내용이라고. 근데 우리는 그 처음에 잘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근데 그때 한번 어떤 스님들이 앉아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추운 겨울을 보내고 막 이제 새싹이 팔팔 나니까 이 스님들이 웃으면서 선문답을 하면서 웃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우리는 잘 빼먹고 잘 잊어먹고 고의로 무시하기도 하는데 이놈의 사계절은 언제나 딱 약속대로 온다는 거예요. 봄이 피곤해서 넘어서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겨울이 나는 이번에 너무 더웠기 때문에 이번에는 내가 겨울이 안 오겠다고 하는 겨울은 없다는 거예요. 사계절이 차례차례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연의 만물이 오고 싶은 대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이치를 따라서 자기 순서를 따라서 사계절이 오는 거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만물의 사계절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더라도 그것에서 무엇을 느낄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아침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불평불만만 가득 차면
와, 이래 덥노? 죽겠다. 이제 조금 지나면, 아이고, 죽어라. 얼어 죽겠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똑같은 겨울이고, 똑같은 여름이고, 조금 더 덥고, 조금 더 추운 건데. 그런 불만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언제나 때를 따라 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주기를 따라서 오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뜻을 느낄 수 있다고. 그것이 감정적으로 감수성이 깊은 사람은 뭡니까? 노래도 만들고, 글을 쓰고, 뭡니까?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느끼는 감흥은 우리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모든 만물들 가운데서 더 쉽게 말해볼까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하나님 손길이 있어요. 하나님 손길. 하나님 손길이 있어요. 그런데 뭡니까? 살기가 바빴어. 너무 더워서 죽을 것 같고, 너무 추워서 죽을 것 같아서, 그걸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깊은 묵상을 할 시간이 없는 거죠, 우리가. 시간이 없는 것도 이해해요. 그런데 그걸 깊이 묵상하는 사람 보고, 이래 사치마라고. 이해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하니까 주방에서는 이제 마지막 디저트, 과일, 음식 같은 거기는 막 브리스길라와 이렇게 준비를 해온 거예요. 근데 이 소녀가 막 수줍어하면서 사람들 많으니까 얼굴 빨개지지 않겠어요? 부끄러워가지고 막 이 노래를 부르니까 이걸 분위기를 맞춰주려고 우리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막 노래 부르고 있는데 이거 수박입니다. 이게 참외입니다. 이거 뭐 해서 이거 얼마 하되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 소녀가 노래가 끝날 때까지 브리스길라와 그 얘들이 뒤에서 숨어서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죠. 노래가 끝날 때까지. 이게 뭡니까? 정해지지는 않은 건데 무엇이 중심이 돼야 되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에서 자유분방한 거는 정말 좋은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런데 뭡니까? 거기서 중심이 뭔지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인데 뭔 말이냐면 그 음식을 나누고 식사를 나누는 것도 예배 이 안에 순서에 들어갔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맡은 순서이기 때문에 꼭 내가 맡은 시간에 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서에 이 사람이 노래를 하는 거니까 노래를 방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흐름으로 가게 한다는 거죠. 한 흐름으로.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사적인 이야기할 수도 있고 뭡니까 도움을 줄 수도 있고 근데 그게 큰 동작이나 큰 소리가 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면 한 20년 전인가요? 그때는 대학 캠퍼스에 기독교 청년단체가 엄청 이렇게 막 붐을 이룰 때가 있었어요. 전도도 잘 되고 막 기독교 청년단체 모임들이 잘 되고 그러니까 큰 대학 광장 앞에서 종합대학 같은 데 광장 앞에서 막 집회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찬양 예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큰 종합대학 같은 경우에는 막 거기서 차들이 쌩쌩 다니잖아요. 그래서 진주 경산대학이라고 내가 들었는데 어느 기독교 학생들이 모임을 하는데 워낙 학생들도 많이 몰고 차들도 많이 다니니까 뒤 후미에 있는 학생들을 이렇게 차가 지나가다가 이렇게 들이받은 거예요. 그 예배를 한참 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더 쇼킹한 일이 일어난 거죠. 그 학생들이 다쳤잖아요. 예배한 학생이. 그러면 그 스태프들이나 예배 인도자들이 뭐 먼저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이지. 하나님 예배 시간인데 다른 데 신경 쓰면 안 되죠. 그렇습니까? 그 애들이 하나님 중심이라고 생각해서 그걸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럼 대학교는 예수 믿는 사람만 있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지. 그걸 본 거죠. 근데 소문이 쫙 퍼진 거죠. 그 소문이 퍼졌기 때문에 나는 그걸 지어낸 이야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뭔가 예배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만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면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여기에 왜 임재하시고 하나님은 왜 사람이 되어서 여기 왔는지 뭐 때문에 왔습니까? 우리 때문에 왔어요. 우리한테 뭐 어찌 해주보려고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그러면 우리 예배 가운데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위해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도와야죠. 근데 그 돕는 일에 대해서 내가 주인공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게 또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빨리 돕고 빨리 뭐 치료하고 이런 일에 도움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예배가 아주 뭡니까? 자유분방한 가운데서도 중심이 무엇인지를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녀가 노래가 끝나고 나니까 이제
이 과일들을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디저트할 과일들을 이렇게 가지고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자유로운 이야기들이 다른 화제거리가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이야기거리가 이제 나오냐면 요즘 같으면 남자들끼리 이야기겠죠. 뭔 이야기냐면 그 당시 로마에는 전차 경주가 있었다는 영화 배너 보셨어요? 배너 보면 그 클라이막스 중에 하나가 그 전차 경주잖아요. 전차 경주. 근데 그 전차 경주를 보면 그 관중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게 왜 로마에서 전차 경주를 하냐면 왜 아무리 로마가 부강한 나라라도 황제나 그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불만이 왜 없겠어요? 왜 불만이 왜 없겠어요? 민주사회는 지금 다 하겠죠. 왜 이 정부나 뭐에 대해서 불만이 왜 없겠어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불만이 있는 사람도 많다고요. 근데 황제가 자기가 생각하기로도 이게 불만이 너무 깊으신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뭘 하냐면 오락, 구경거리, 놀이거리 이런 것들을 뭡니까? 엽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차 경주였어요. 전차 경주 목사님 그 경주하는 그게 뭐가 놀이거리? 왜냐면 거기서 사람 많이 죽었어요. 근데 공식적인 게임에서 사람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범죄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사람 죽는 것을 구경하면서 즐기는 거라고요. 네, 네. 그래서 나중에는 또 그 뒤에 한참 영어에는 뭐가 나왔습니까? 글래디에이터라고 들어보셨죠? 이건 뭡니까? 사람과 사람이 죽이면서 싸우는 거죠. 칼을 들고. 그다음 나중에는 뭡니까? 그 짐승들을 풀죠. 맹수들을. 호랑이나 사자 같은 걸 풀어서. 그래서 막 그 훈련된 검사들도 있지만 나중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 그리스도인들, 노예들 이런 사람들을 많이 불러서 그냥 물어 뜯겨 죽는 것을 보게 하는 거죠. 그런 문화들이니까 로마에서 되게 발달했죠. 이게 뭐가 됩니까? 오락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 그런 치면 요즘은 왜 없어요? 우리 남자들 재미있어 보는 겁니까? UFC, 그러니까 격투기, 이전 격투기. 그거 뭡니까? 요즘 더 리얼하잖아요. 세장 같은 데다가 철조망에다 갖다 놓고 싸우잖아요. 근데 열광하잖아요. 열광하잖아요. 그전에는 권투 경기 뭐 이런 거 있죠. 열광하잖아요. 그래서 막 코피 터지고 찢어지면 뭡니까? 더 흥분하잖아요. 이것이 과연 윤리적인가?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목사님들은 옛날부터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뜻대로야 되겠습니까만은 자녀들이 아무리 운동을 좋아해도 권투 선수는 시키지 말라고 그렇게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게 자기는 운동으로서 열심히 하는 거지만 구경하는 사람들과 그 주최하는 사람들의 목적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그 알츠하이머 그 치매가 후천적 치매가 가장 많이 걸리는 운동선수가 첫째는 권투 선수, 복싱 선수고요. 그 요즘 같으면 이종격투기 선수겠죠. 그 다음이 뭔지 아세요? 놀랍습니다. 뭐겠어요? 어떤 운동선수겠어요? 축구 선수. 그러니까 머리 이게 함부로 이게 쓰는 게 참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자기 생명을 단축하면서 운동하는 이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돈을 버는 이것이 과연 윤리적인가? 이것을 이야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일이죠. 이게 어느 면에서 옳고 어느 면에서 그런 것인가? 그래서 조지 포먼이라는 헤비급 권투 선수는 뭐라고 이야기냐면 자기가 선교하려고 운동선수 한다고 그랬었어요. 그러면 이게 과연 선교가 되는 것인가? 근데 자본주의 사회 아닙니까? 어디서 후원받지 못하고 어디서 재정적 지원받지 못하면 무슨 선교를 하겠습니까? 그게 과연 뭐가 옳은지는 모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입니까? 하나의 명답을 찾기 전에 고민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서로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봐야 되고 얼마나 기도해야 되고 얼마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서야 하겠습니까? 목사님 그건 내하고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 정말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 한 친구가 그랬어요. 목사님 저는 격투기 선수로 하고 싶어요 하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 설명을 하고 근데 쏘고서 있죠. 그럼 목사가 그래 말하면 안 되지만 믿어줘야 되지만 구라치지 마라. 니 내한테 겁줄라고 그러지 지금. 그렇게 싶은데 한 방만 맞아도 막 기절 촉봉할 것들이 어딨어. 그래 싶은 게 아닌데 그게 뭡니까?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있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에 그런 꿈을 꾸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지금 아무 이런 일이 없기 때문에 유산과 낙태에 관한 어떤 뭐랄까요? 결정할 수 있는 사고가 우리 집안 안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아주 쉽게 생각해요. 그렇지만 우리 가족이나 친척 가운데서 이런 일을 겪게 되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생각이 달라집니다.
달라집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넓게 생각해야 되고 남의 의견도 존중해야 되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 토론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답이 나왔을까요? 답 안 나옵니다. 여기는 똑같은 거 안 나옵니다. 근데 예배 가운데서 다 일어났죠.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주인공 푸블리우스도 신기한 거, 이게 무슨 이 사람들 종교 의식인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소 산만하긴 했으나 단정하면서도 도를 넘지 않았다. 흔히 보이는 물에도 범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주 뭔가 자유분방한 것 같았는데 이 사람들이 뭡니까? 다소 산만하긴 했지만 단정했다는 겁니다. 아주 감정적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 소신이 있어도 그걸 누구에게 강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을 하나 가지고 있고 솔직히 뭐 어떤 나눔을 가지더라도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 도를 넘지 않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막 감정적이 됩니다. 왜 그러면서 뭡니까? 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듭니다. 막 격해져요. 근데 정말 그 사도행전에서 뭐냐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어떻다고 하니까 더 신사적이었다고 이야기해요. 신사적이라는 건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신사적이었다는 말도 되지만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대할 때 아주 신사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의 그 위상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성애 사슬도 문제고 그때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도 정당하게 자기의 어떤 믿음과 신념을 가지고 반대를 하면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이 민주사회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가능하면 12월 달 안으로 서울로 오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북한 관리들이 고민하는 것보다 우리 남조선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고민이 더 많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로 오면 평양처럼 환영받겠습니까? 별의별 소리 다 들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랬대요. 거기 태극기 부대도 있고 위원장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있어요. 네, 다 알고 있시오. 이러더라는 거죠. 다 알고 있다고. 괜찮다고. 그럴 수 있다고. 그러니까 민주사회에서는 이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저 얘기할 수도 있고 내 소신을 말할 수도 있어요. 그걸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네? 그런데 자 동성애를 반대하는 모습에 대해서 그 반대하는 모습은 나름 정당해요. 근데 뭡니까? 거기다가 예수 믿는 목사가 똥을 만져 퍼가지고 거기다 만져 뿌리는데 네. 그럼 무슨 다음은 지휘 안 할 거야 그래요? 그 사람들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다고 생각해요. 똥을 퍼는 순간 똥 된 거예요. 뉴스 나는 순간 개똥 된 거예요. 왜? 웃기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우리가 똥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만이 똥 되건 똥 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무슨 소리를 할 수 있어요. 그죠? 얼마든지. 근데 그러니까 그것이 정말 신사적이고 단정하고 예의를 갖추어야 된다는 거죠. 그 모습이 이 안에서 보였다. 그래서 흔히 보이는 물에도 범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더 의아스러운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는데 종교적인 내용이라는 건 거의 없었다고 이 사람은 느꼈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내용이 없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당시에도 그러니까 종교적인 내용이라면 어떤 의식이 중요하겠습니까? 제사의식이죠, 제사의식. 자기 신들에 대한 제사의식. 그래서 이 향을 피우는 것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율법 시대에도 그러니까 향을 피웠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향을,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자기 신들에게 그 종교의식을 한다면 제사의식이죠, 그죠? 제사의식은 향을 피우고 어떤 순서를 따라서 하는 그런 것이 있을 것인데 전혀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내용이라고는 거의 없고 예전의 틀도 없더라는 거예요. 예전. 그러니까 예식과 의식의 그 순서들이 전혀 없는데 이것이 무슨 이 사람들의 예배의 모습이겠냐? 그렇게 생각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란 건 뭡니까? 사제조차 없구나. 사제. 그 요즘 따지면 뭡니까? 그 당시로 따지면 제사장, 신관, 그 사람들 종교로 따지면 요즘 따지면 목사, 사제조차 없는데 이게 무슨 종교적인 의식이냐 이렇게 생각들더랍니다. 자,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지금 이 푸블리우스가 초대받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서 이 식사 예배의 자리에서 사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표하는. 여러분 볼 때는. 대표하는 목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는데 그러면 목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예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예배가 되죠. 그러면 한번 봅시다. 중세 시대에 천주교회라고 치십시다. 천주교회는
사제가 없이 미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여기는 안 돼요. 사제가 없으면 미사가 안 돼요.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어받은 그 권위와 권세가 없으면 이 사람들은 미사가 안 돼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심지어 그 조선에 천주교가 들어올 수 없으니까 중국에서 천주교를 배워온 사람이 어느 방에서 몰래 모여서 천주교 미사를 드렸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들켜서 잡으러 가니까 뭡니까? 사제라는 사람을 보고 포도청에서 와서 기절초풍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왜 기절초풍을 했어요? 그 미사를 인도하는 사람 얼굴을 보니까 일본 가부키 분장처럼 이렇게 분칠을 했다더라고요. 그 왜 이렇게 분칠을 했을까요? 예배, 미사를 인도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그 당시에 분칠을 했을까요? 조선 사람이. 왜 그랬을까요? 본 게 백인 신부밖에 없는 거라. 그래 해야 되는 줄 알았는 거라. 무섭죠? 근데 왜 여기는 초대교회면서도 사제라는 목사가 없이도 왜 예배가 가능합니까? 왜 이렇게 무리해서 예배합니까,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예배가 안 되잖아. 목사도 없고 심지어 전도사도 없는데 어떻게 예배를 해? 그리고 요즘 같으면 요즘 그 교회 같아도 난리 나겠죠. 목사가 집례하지 않는데 성찬식을 한다고? 집사가 주님의 만찬을 한다고? 이것은 주님의 살이고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만약에 집사가 그러면 신문 나고 저 총회 불려가서 징계 먹을걸? 근데 이렇게 했잖아요. 왜 했을까요? 그리고 보통 요즘은 교회 어떻게 해요? 세례 침례받은 이상의 교인만 주의 잔과 그 떡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누구까지 받았습니까? 처음 예배 자리에 온 푸블리우스까지 받았다고요. 그거 왜 그랬을까요? 이 무슨 근거로 이 사람이 이럴까요? 네? 여러분 생각에 왜 그럴까요? 이거 잘된 걸까요? 잘못된 걸까요? 한번 물어봅시다. 자, 여러분 생각에는 이 예배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목사 없이 예배를 했다니까? 목사 없이 예배했다니까? 주일 예배했다니까? 괜찮은 겁니까? 안 괜찮은 겁니까? 괜찮다고? 왜? 고마? 하나님은 나를 왜 사랑하실까? 고마? 이거 같나? 하나님 왜 예배를 받으실까? 고마? 왜 그랬을까요? 너희는 베드로가 뭐라고 하니까 너희는 왕같은 뭐라고요? 제사장이라. 이 왕같은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제사장도 그냥 제사장이 아니고 땡까라는데 오야공이라는데 최고 제사장이라는데 그 최고의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이 왕같은 제사장은 한 사람입니까? 여러 사람입니까? 왜 여러 사람입니까? 지사님도 고마? 왜 여러 사람입니까? 왕이면 왕 하나잖아요. 그죠? 근데 왕같은 제사장이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베드로가 말할 때는? 여럿입니까? 왜 여럿입니까? 왜? 목사님 답답하게 하지 말고 말로 하이소, 말로 하지. 베드로가 뭐라고 시작합니까? 너는 그럽니까?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그래요. 내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야. 너희들이 다 예배자야. 너희들이 다 예배 인도자야. 너희 안에 성령, 바울은 또 뭐랍니까? 성령이 너희 안에 성전 삼아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모두가 예배자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뭡니까?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교회는 무엇입니까? 한 공동체예요. 한 공동체. 한 우리 가운데서 다 같이 있는 모두가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인도자 따로 있고 예배 드리는 자 따로 있고 은혜 받는 자 따로 있고 이게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예배의 자리는 뭡니까? 모두가 공동체로서 모두가 예배 인도자가 되어야 되고 모두가 예배의 참여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자꾸 푸블리우스는 사제가 어디 갔노? 사제 어디 갔노? 사제. 그래도 아굴라가 그 정도 사제 역할을 하는 거 아닐까? 근데 결정력도 안 하는 것 같거든. 근데 뭐냐면 나중에 깨닫게 되겠죠. 푸블리우스 네가 사제가 돼야 돼. 여기는 조그만 아이 종들조차도 뭡니까? 사제라. 뭡니까?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이라. 왕같은 제사장들이 모두 모여서 함께하는 이게 뭡니까? 예배라요, 예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는 뭡니까? 모두가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순간, 완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진정한 종교성은 또 무언가가 또 있었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것을 아직은 찾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유로운 예배의 자리에서도 식사를 나누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유로운 나름들 이야기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배의 모습 같으면 예배의 사이자, 예배의 인도자가 어떤 순서를 말하고 여러분이 참여하면서 같이 따라오는 거지만 식사의 자리니까 뭔가 이렇게 막 둘러앉아 있겠죠. 그죠? 식사에서 다 같이 공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공적으로 말씀을 보는 순서도 있었지만 이 식사를 나누다 보면 뭡니까? 먹을 거, 디저트 같은 거, 과일 같은 거 하면 야, 이거 맛있다. 어디서 샀어요? 이러면서 옆에 사람하고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다 보면 이렇게 그룹으로 사적으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그 자리도 자연스럽게 마련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 마주치면 요즘은 어떠세요? 무릎은 어떠세요? 허리는 어떠세요? 엄마야, 뺨은 어디서 했어요?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런 이야기들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푸블리우스도 오늘 처음 초대받은 푸블리우스도 뭡니까? 예배를 인도하던 아굴라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푸블리우스도 본도 출신이고 본도라는 도시 출신이고 아굴라도 본도라는 도시 출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향 이야기를 하면서 나누다가 또 옆에 사람하고 이야기 나니까 또 이야기가 끊어지고 또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하면서 하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한 공동체가 돼서 일사천리로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같은 말씀을 보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고 이거 정말 귀한 것이죠. 그와 더불어 우리는 순서를 떼서 하지만 그 나눔이라는 순서가 있잖아요. 그죠? 그게 더 강화되어야 되지만 그게 뭐냐면 개인 대 개인의 어떤 신앙적인 나눔이 생기면 각자의 사람들이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비근한 여론은 이 민인수님하고 우리 김영아 그 집사님하고는 만나서 반갑고 서로 나누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면 더 기뻐질 수 있고 또 집사님이나 민인수님이 이야기할 수 있는 데까지 그 이야기를 들어줄 때 나는 저 두 분을 위한 기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전보다 더 깊어지겠죠. 더 상세해지겠죠. 이런 좋은 일도 있었고 이렇게 경사스러운 일도 있었고 또 극복해야 될 어떤 일이 있었고 그냥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 있으면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없죠. 그러나 얼굴이나 이름이 생각나면 기도하다가 난 기도하겠죠. 김영아 집사님, 민인수 형제님,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목양의 공동체에서 좋은 신앙생활을 또 도와주고 이렇게 기도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떤 나눔들 가운데서 어떤 경사스럽고 기쁜 일이 있었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문득 그 얼굴과 이름이 생각나면 하나님 이렇게 축복된 기회와 또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가 되겠죠. 그리고 또 어떤 성취해야 될 달성해야 될 어떤 목표가 있다고 칩시다. 그걸 기도 제목이 있을 때 뭡니까? 나도 하나가 되어서 기도할 수 있겠죠. 그 예배 안에 그 모습도 참 그래서 예배에서 뭐가 중요한 겁니까? 나눔이 중요한 겁니다. 나눔이 중요하고 뭡니까? 내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내 이야기. 근데 여기서 내 이야기는 뭡니까? 믿음의 눈으로 성찰된 내 이야기. 지난 금요일도 이야기했잖아요. 기쁜 일 다 같이 나누어야 좋죠. 근데 그 자랑이 도가 지나칠 때 뭡니까? 남 기죽게 하면 그 자랑 하지 말라고. 그건 뭡니까? 나눔이 되지 않는다고. 기도할 거리도 없다고. 그러니까 못된 사람 같으면 뭐라 했습니까? 그럼 니 잘났다 그래. 너가 잘 나간다 그래. 그거 말고 기도해줄 게 뭐 있어요? 마음이 상해 삐는데. 그죠? 그러니까 그런 나눔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눔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분을 위해서 기도할 것. 그러니까 어떤 개인적인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지금 이렇게 이 그룹으로 지금 일어난다는 겁니다. 1대1로. 그러니까 우리도 뭡니까?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뭡니까?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다 그러잖아요. 몸이 몇 개라고요? 하나라고요. 하나. 그 몸의 중심 되시고 머리 되시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우리는 그 몸에 대해서 우리는 뭡니까? 집사님은 뭡니까? 지체란 말은 뭡니까? 몸 전체라고? 그럼 난 전체는 내가 예수라고? 그럼 뭔 말입니까? 지체란 말은? 그렇죠. 부분이라는 거죠. 부분. 누구는 몸된 부분에서 손이 되고, 누구는 발이 되고, 누구는 귀가 되고, 누구는 눈이 되고. 그래야 한 몸이 될 거니까. 나 오늘
오늘 문 안 할란다. 눈 딱 감고 막, 마음도 안 할란다. 예배 시간에 막 있었고. 그 한 몸이 제대로 기능을 못 하는 거죠. 그죠? 근데 뭡니까? 몸은 하나예요. 근데, 맨날 니는 맛있는 거 만지고, 좋은 거 만지고, 하면서 발이 그러면서, 나 오늘 내가 해야 되겠다 하면서, 막, 예배 지하실에 식당 가가지고 밥 먹는데 막 기행을 하는 게 발가락에다 숟가락 끼고 막. 그럼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 몸이라고요. 한 몸이라고. 그렇지만 각자의 지체의 역할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한 몸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요. 니는 니대로, 나는 내대로가 아니고, 손은 손에 일 있고, 발은 발에 일이 있고, 다른 지체들의 일은 있겠지만,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각 지체들은요? 한 몸을 위해서요. 한 몸을 위해서. 그 몸이 몇 개라고요? 하나라고요. 지체는 몇 개입니까? 여럿이라고요. 여럿이라고. 그 지체 중에 내가 그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뭘 통해서 가능한 겁니까? 한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가 서로 나누어야죠. 목이 다른 기라, 목이 마른 기라. 근데 뭐 손이 뭘까? 나 오늘 밥이다, 밥. 물이 먹고 싶은데, 물잔을 들고 물을 먹고 싶은데, 손이 자꾸, 난 오늘 밥이다, 안 할게다. 그러니까 목말라 죽잖아. 그러니까, 목마른 사람의 물을 마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손이 헌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몸을 위해서, 한 몸의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뭡니까? 목 앞에까지, 뭡니까? 그 손이 일을 하는 것처럼, 눈이 그 물잔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 한 몸을 위해서 일하는데, 이게 뭡니까? 그 필요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각 지체의 필요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각 지체.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의 공동체, 우리 목양의 공동체 지체들이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서로를 알아야 돼요. 서로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 상처받은 사람도 많겠죠. 오늘날 사회에서 교회에 뭐 상처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나는 큰 교회 가서 저 예배 뒷자리 가고 저 예배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온다고요. 안 하는 것보다야 낫겠죠.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근데 그게 뭡니까? 한 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서로의 지체가 되어가는 교회가 되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그건 어떤 상태가 되는 겁니까? 불구의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작은 모습이라도 서로의 모습이 되고 서로를 바라봐야 됩니다. 서로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거의 막바지를 가니까 막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 나눔도 나누고 막 기도 제목도 이렇게 막 정리를 하기 시작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달라야 돼요, 여러분. 근데 그게 사람의 본성은 그렇게 잘 안 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나눔을 하면서 부작용 많이 겪어봤고 많이 봐왔죠? 내가 뭔 말하려는지 알겠죠? 어떤 사람이 어려운 일이 있거나 심지어 자기 치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날 위해 기도하라 달라 할 때 그들은 내가 믿음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뭐부터 합니까? 수다부터 떨고 소문부터 내는 기라. 야, 저 집이 저렇다더라. 저 집에 신랑이 바람났다 하더라. 저 집에 개 빨고 났다 하더라. 막 그 소문을 내는데 앞서는 거예요. 네? 그 나눔이 엄청난 부작용이죠. 근데 진정한 나눔을 가진 사람이면 뭐 하겠습니까? 기도하죠. 내 아픔이고 내 문제에서 기도하죠.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믿음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손 모아서 기도하기 전에 여기 먼저 나와. 그러면서 뭡니까? 또 억수로 치장 잘합니다. 이렇게 여러 이야기를 했어요. 집사님 여러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아픔을 들었어. 그래서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랬어요. 근데 내가 믿음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 문제 하기 전에 옆에 가고 집사님 들어봤어? 그 집사님이 그렇다대? 그러니까 얼마나 듣는 사람 재밌어. 아 그래요? 그 집에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랬는데 한참 말하고 나니까 찝찝하거든. 끝에 뭐라고 마무리 짓습니까?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러니까 엄청난 부작용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 믿음을 세워서 그 사람에서 기도해줘야 되고 지켜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합니까? 믿음 떨어지면 안 됩니다. 니나 잘하라 라고 할 말은 없는데 자, 그렇게 마무리가 되어가면서 이제 거의 식사와 예배가 같이 가면서 마무리니까 뭐냐면 이 잔 있잖아요. 이 잔들을 다시 이렇게 채우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이 루시아와 이 벨릭스 이런 사람들이 와서 식탁에다가
이 잔, 각 사람마다 이 잔이 하나씩 다 있잖아요. 그죠? 그 빈잔을 이렇게 막 채우기 시작하더란 겁니다. 그러면서 빈잔을 다 채우고 나니까 이게 이 예배의 모습, 이 식사의 모습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먼저 이렇게 잔을 들고 이렇게 마시는 사람이 없더라는,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공 푸블리우스는 신기하죠. 그 당시에 포도주는 이제 뭡니까? 술이기도 술이지만 뭡니까? 음료죠, 음료. 그러니까 얼마나 떠들고 얼마나 많으면 목이 마르겠습니까? 그러면 뭐 목 마른 사람 먼저 이렇게 마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막바지에 마지막 잔을 부었을 때 아무도 마시지 않고 잔을 그대로 두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지? 이러니까 뭡니까? 딱 그 타이밍을 찾아서 아굴라가 이제 그 잔을 두 손으로 이렇게 턱 들더라는 거예요. 잔을 이렇게 두 손을 들면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마셔온 이 포도주는 식사의 한 부분이며 주 안에서 나누는 우리의 사귐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어떤 의미를 두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 잔을 들어서 그러면서 그러나 이 포도주에는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설명하신 대로 이 포도주는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사귐의 끈을 창조하신 분임을 상기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주는 뭐냐면 뭘 상징한다고 아골라라는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의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외에 포도주가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상징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상상해 볼까요?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 말을 한번 해봅시다. 왜 포도주가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한다고 지금 아골라가 이 잔을 들어서 이야기했을까요? 피. 근데 포도주가 왜 피일까? 그렇지. 피 색깔이죠. 피 색깔. 그러면 이 포도주가 예수님 피 자체일까? 자체는 아니죠.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뭡니까? 상징하는 거죠. 예수의 피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 피가 지금 뭡니까? 피를 그러면 포도주를 피로 상징해서 잔에다 부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피가 지금 몸 안에 있는 겁니까? 몸 밖에 있는 겁니까? 몸 밖에 있으니까 따른 거 아닙니까? 그죠? 몸 밖에 따랐으니까 이 피의 주인인 사람은 죽은 겁니까? 사는 겁니까? 죽었죠. 그러니까 이 피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상징이 포도주로서 따름을 받았다는 겁니까? 예수가 죽었다는 걸 상징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근데 이 예수가 누구를 위해서 죽었느냐? 나를 위해서 죽었는데 그 나를 위해 죽은 그 죽음을 아굴라는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귐을 이어주는 끈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이, 예수의 대속적인 죽음이, 우리의 죄를 위한 대신하는 그 죽음이 그 피의 값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사귐을 이어주는 역할이 되었다. 그러니까 정말 이게 막 아이러니하고 신비로운 이야기죠. 죽으면 끝이잖아. 죽으면 끝이잖아. 오늘 목사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 임종의 순간에 베라벨 거 다 봤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저도 베라벨 이야기 다 들어봤어요. 그 장로님이 마지막 임종하시는데 그것도 은혜거든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자기 정신이 드는 거 이거 정말 은혜거든요. 보통 자기 의식이 없죠. 대부분들. 근데 자기 의식이 있어서 뭡니까? 이제 마지막 목사님에서 아이고 장로님 이때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또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는 감사하고 그래 보내드립니다. 이야기하니까 마지막 장로님이 딱 치더니 이러더만 억울해서 못 죽겠다. 왜 억울해서 못 죽겠다고 그러냐면 어제 아래 나락 다 빼는데 한 숟가락도 못 먹고 억울해서 못 죽겠다. 이러고 돌아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 지옥 갔을까요? 왜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억울하다는데 하나님 그것도 다 봐줘야 돼? 그럼 그분 천국 갔을까요? 그래 몰라. 천국 간지 지옥 간지. 그런데 뭡니까? 여러분 한편으로는 안심하고 한편으로는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가 정신 말짱할 때 믿음을 고백 많이 하세요. 정신 말짱할 때 건강할 때 믿음의 고백만 하고 믿음의 말 많이 하세요. 연습 안 하면요 나중에 엉뚱한 소리 나옵니다. 내가 너무 불안해. 나 엉뚱한 소리 할까? 근데 나는 10중 8구 엉뚱한 소리 할 것 같아, 내가. 아니, 진짜. 아픈 걸 내가 조절이 되나? 내 의식이 아닌데. 그러니까 내 진심은 누구만 알 수 있는 겁니까? 그 다른 목사도 몰라. 하나님만 알아. 그러니까, 알아서 하면 시끄럽다 이럴 수도 있어. 진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정말 훌륭한 목사님 계셨는데, 누구한테도 존경받는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이분도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임종의 순간을 맞은 거죠. 예? 그러니까 막 그 후배 목사들, 주위의 이웃교회, 교단교회 목사들 다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 목사가
그러니까 우리 이제 목사님이 마지막 임종의 순간을 맞으시는데 천국 환송합시다. 천국 환송 예배를 합시다. 정말 주님같이 우리 성자같이 살아오신 우리 목사님 정말 기쁨으로 보내드립시다. 이런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뭐냐면 그 제자 목사 보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냥 길을 딱 갖다 대니까 그 목사님 뭐라 그랬는 줄 알아요? 그 제자 목사님 보고 용서하고 들으세요. 우리끼리 이야기는 어디가 소문내지 말고 야 이 개새끼야. 그러고 죽은 거예요.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는 만들기 나름이죠. 그게 만들어진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해. 근데 그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몰라. 이러면 안 되니까. 근데 뭐냐면 그분을 좋게 비하하면 뭐냐면 끝까지 이 사람을 신격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싫어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면 진짜 마지막이 너무 짜증나고 너무 아프고 믿음이 흐트러져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러면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럼 지금 막 살아면 되겠네. 아니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정신 말짱하고 건강할 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말을 해야 된다니까. 말이 연습이 나와야 된다니까. 연습이. 근데 군대 생활 오래 하니까 쌍치옷이 많아지더라니까. 많아지더라니까. 군중 군목도 쌍욕하는 거 봤다니까. 그게 습관화되는 거. 근데 마지막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지. 없는데 뭡니까? 믿음의 말들이 계속 나와야 되는 거죠. 지금 멀쩡할 때 잘 살았을 때.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강 목사 앞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임종을 맞이한다면 만약에 내가 먼저 갈 수도 있지. 뭐 나온 순서는 있어도 뭐 까는 순서가 있나? 모르지. 여보고 모릅니다. 이렇게 니 먼저 깔 수 있다 이러는데. 근데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감안해 드리겠다는 거예요. 정신 말짱하고 건강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믿음의 말을 하면 만약에 여러분 만약 돌아가실 때 쌍욕을 하거나 엉뚱한 소리 해도 이거 우리 집사님 제정신이 아니라고 내가 강력하게 내가 주장할 수 있다니까.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니까 내가. 근데 평소에도 막 얼굴에 내천자 그리고 아이고 뭐 되는 게 어디 있노 인생이 뭐 이러면 내가 보상을 못 해줘. 내치도 보고 내천자 그리고 한숨만 쉬고 맨날 죽겠다 사고 왜 사는지 모르겠다 사고 그럼 내가 보상을 못 해줘. 근데 볼 때마다 막 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만날 하는 사람은 마지막에 이상한 소리 하더라도 나는 이건 집사님의 진심이 아닙니다. 내가 강력하게 막아줄게 내가. 짤랍니까? 평소에 하십시오. 평소에. 그래서 훈련되는 그게 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이 잔을 통해서 이어주셨다고 이야기하고 또 뭐냐면 또한 언젠가는 우리가 그분의 식탁에 앉아 얼굴을 맞대고 먹으면서 함께 누릴 약속의 시간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써 하나님 우리 사이의 관계를 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마지막 때에 주님의 식탁에 구체적인 그 사귐, 교제의 식탁 우리를 인도하실 소망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그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셨다는 확신. 확신은 뭡니까? 이입니까? 앞으로입니까? 그럼 뭐 곤란한데. 그럼 아직 예수님께서 안 이어주셨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셨습니까? 이어주실 것입니까? 이어주셨죠? 이어주셨으면 소망입니까? 확신입니까? 확신이죠, 확신. 이제 어렵구나. 내가 정리를 해드릴게. 내 머리에 있고 내 말 표현을 설명을 내가 잘 못해서 그래요. 내가 알아요. 내 머리에 있는 걸 내가 말로 잘 못 꺼내서 그래. 그러니까 그럼 내가 정리를 해드릴게. 그러면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이어주실 것입니까? 이어주셨습니까? 이어주셨습니다. 그럼 이미 주신 겁니까? 네, 앞으로 해주실 겁니까? 이미 주신 거죠. 이미 주신 것이면 확신입니까? 소망입니까? 확신. 그렇지. 조금 내가 나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미 주신 것에 대한 확신과 더불어 이 잔을 받을 때 또한 뿐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셔서 하늘나라 잔치에 우리 그 하나님의 식사 자리에 하나님의 잔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실 겁니까? 불러주셨습니까? 불러주셨습니다. 이게 내가 또 설명을 잘못했구나. 하나님 나라 하늘 잔치 자리에 불러주실 겁니까? 불러주셨습니까?
그럼 다시. 하나님 하늘나라 잔치에 우리가 갔습니까? 가게 될 겁니까? 갔다고? 뭐 드시고 오셨어? 하나님의 하늘나라 잔치에 우리는 가게 될 것입니까? 이미 갔습니까? 가게 될 것이죠. 그럼 지금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아직은 안 갔죠. 그럼 이건 확신보다는 뭡니까? 소망이죠, 소망.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어주셨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하늘나라 잔치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주셔서 우리는 확신을 하고 앞으로 가게 될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진다는 거죠. 다 몇 개리. 그럼 뭐만 두 개씩 가지고 있으면 확신과 소망. 나보다 똑똑하다. 자, 뭐라고요? 확신과 소망. 이게 어디에 담겨있다니까? 예수의 죽음, 예수의 피에 담겨있다는 거예요. 이걸 뭡니까? 매주 이 잔을 들고 아굴라가 이걸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주 하고, 얼마나 매번 했는지. 마지막 잔을 딱 따르면 떠드는 사람도 딱 조용히 하고, 아이고 목말랐냐고 마시는 사람 하나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생각할 때에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끊어졌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이미 이어주셨다는 그 확신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 하늘나라의 잔치에 우리를 초대하실 그 소망을 주신 것이다. 나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 나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그것 때문에 나는 확신을 가지고 나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때문에 나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 나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피 때문에 나는 확신과 소망, 예수 때문에 확신과 소망, 이 소망에 변치 않는 우리의 믿음들이 되게 하시고 참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찬송하신 후에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은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그 주밖에는 자랑은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높다 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예수의 죽음, 예수의 피가 내게 확신을 이미 주셨으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예배 모습 가운데 예수의 피, 예수의 죽음이 내게 확신과 내게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확신과 소망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의 죽음, 예수의 피가 내게 확신과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죽음, 예수의 피가 내게 확신과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의 자리 가운데 예수의 피가 흘러 예수의 죽음을 깊이 묵상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이미 이루어주신 그 사귐의 끈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확신하는 우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반석 같은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부르시고 초대하고 그게 참여할 소망을 가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 예수의 죽음으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소망을 가지는 우리가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달려 주 큰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닦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샀겠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의 피, 예수의 죽음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이어주신 귀한 사랑임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이루어주신 그 일에 확신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초대하실 그 참여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음을 소망을 가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소망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 예배의 사람, 예배 가운데 참 예수의 사람,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체로서 살아가는 참 예배자들에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예배자로서 얼마나 귀한 은혜가 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